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악에서 지켜달라는 이 예수님의 기도가 아주 구체적으로 또 예수님의 그 기도가 절절하게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이젠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에 대한 기도를 멈추시고 자신의 기도를 이제 17장 1절부터 8절까지 하시고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한 후에 이젠 제자들을 보호하시고 제자들을 악으로부터 지켜달라고 이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의 이, 이 기도가 제자들을 향한 사랑 또 제자들을 향한 돌봄,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온전히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절절하게 느껴지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절 한 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예수님께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죠.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라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다. 그리고 그들은 내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 위에 어떤 군림을 하거나 제자들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어떻게 인도합니까?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으로 존중하시고 섬기시고 그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라고 먼저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보내신 것이고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소중하고 아끼는 것입니다. 함부로 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함부로 대할 수 있잖아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내 것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내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의 마음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요구하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할렐루야,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교회를 목양하고 정말 양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떤 마음으로 사람들을 이끌고 그러한 방향으로 사람들을 목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이 보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말씀으로 우리는 목양을 하고 또한 내게 주어진 사람, 내게 보내어진 사람을 섬길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그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내 양이다, 내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주체가 변화되고 주인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께서 보내신 그 영혼에게 쏟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심정과 예수님의 마음은 그것이었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이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 것도 내 거고 내 것도 내 거고 우리는 이러기 쉬워요.
이렇게 살아가기 쉽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쉽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겉으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지만 속으로는, 나의 태도로는 내 것도 내 거고 당신 것도 내 거고 저 사람 것도 내 거고, 그러한 어떤 나의 소유욕, 이 소유욕이 강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자기의 소유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소유를 주장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이 소유욕의 이슈로 인해서 늘 보이지 않는 투쟁을 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러한 어, 이슈와 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때때로는 불편할 때가 있죠. 때때로는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면 이 관계가 온전하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쪽으로 치우쳐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소유욕이 강하기 때문에 항상 긴장이 유발되고 갈등이 만들어지고 보이지 않는 투쟁과 보이지 않는 싸움과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주도권, 자기가 이 사람을 혹은 이 어떤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그 관계에 있어서 주도권을 갖기 위해서, 그 관계를 자신의 어떤 생각과 방향대로 계속 이끌어가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계속 어떤 시도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향력 가운데, 자신의 주도권 가운데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입니다. 먼저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 그리고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또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창세기에 처음 아담과 하와가 원수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다 빼앗기고 멸망 직전까지 갈 수밖에 없었던, 그 타락하고 왜곡되고 변질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에요. 내 것이 다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아버지에게 속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은 곧 내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은 이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온전히 아버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근데 내가 아버지에게 속하여 있지 않고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서부터는 아버지의 것을 내가 누릴 수도 없고 아버지의 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될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하나님의 것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권세,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주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유업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 하나님의 유업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거든. 할렐루야. 11절에 보면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않는다는 사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께로 가지만 제자들은 이 험한 세상, 아직도 원수 마귀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머물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겁니다. 그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기도는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주 포인트는 이거예요. 골자는 이것입니다.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할렐루야.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십시오.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무엇입니까? 상호 내주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그 말씀처럼 그 말씀을 체험적으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의 이 핵심을 알아야 되거든요.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보존하는 것만이 아니라 보존하사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반드시 상호 내주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이젠 내 안에 거짓자가 사라집니다. 겉사람이 후패합니다. 육체의 생각이 부인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거하는 성전으로서 상호 내주의 놀라운 신비와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이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의 이 기도는 바로 상호 내주입니다. 할렐루야. 너무나도 놀라운 기도고 너무나도 고귀한 귀한 기도입니다. 12절이죠.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 보면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습니다. 이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고 지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가르쳤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을 지켰다라는 것입니다. 그분 아버지의 이름, 그분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도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도 죽지 않아요. 하나도 실족되지 않습니다. 실족되었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변화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그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대로 회복되는 거예요. 그대로 치유되는 거예요.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이 말씀은 이 시편 41편에 시편 41편 9절에 이 가론 유다를 예표하고 있는 이 배신하고 이젠 뒤돌아서는 예수님을 배신하는 이젠 그 모습을 이젠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시편 41편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지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멸망의 자식뿐이다. 우리가 이 멸망의 자식뿐이다라는 이 말을 보면 이것은 1차적으로는 가론 유다를 가리키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육체의 생각대로 살면
육체의 행실로 살면 반드시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죽을 것이로다. 죽을 것이로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육체의 생각, 육체의 행실을 영으로 죽이지 않고 그 육체의 생각으로 사는 자는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멸망받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말씀대로 말하고 말씀대로 믿고 순종한 자는 결코 멸망당하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멸망하지 않고 단 한 명도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13절이에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서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합니다. 이 기쁨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대로 그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상호 내주 안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이 사역을 하시고 이 땅에서 공생애를 쭉 사시면서 성령 안에서 사셨거든요. 성령 안에서 행하셨거든요. 성령 안에서 순종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하는 이 상호 내주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강과 의와 희락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거든요.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 육체의 생각이 만들어낸 감정, 육체 생각이 만들어낸 이야기를 붙들고 종노릇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 실상을 붙들고 말씀대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 삶을 살 때 기쁨이 넘치거든요. 그 안에 평강이 넘치거든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충만하기 때문에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제가 지금 그 구절이 정확히 생각이 나지 않는데 요한복음 7장 23절인가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찾아서 그 자막으로 한번 올려드릴 텐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할렐루야. 이는 저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라고 나오거든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명절이 끝날에 제자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 마음 가운데 결핍과 공허함과 외로움과 상실감과 거절감과 두려움과 불안으로 시달리는 배고픈 자들, 목마른 자들아, 심령이 가난한 자들아 다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듯이 멈추지 않고 기쁨, 평강, 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라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이 그러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쁨은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그들이 성령 안에서 행할 때 성령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평강, 성령이 주신 놀라운 능력,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할렐루야.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다는 거. 왜요?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래서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역사할 때 우리가 세상에 속할 때는 우리는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원수 마귀에 의해서 이 세상의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순응주의나 전체주의, 어떤 눈에 보이는 아주 엄청난 리더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아이돌을 쫓아서 이 세상의 우상들의 하라는 대로 원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요. 혹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순응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받은 자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현지적 하나님 나라, 그리고 미래적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종노릇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갑니까? 이 세상의 종노릇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거짓 자아로부터, 거짓 사람으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속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말하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공주의 권세 잡은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딸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원수 마귀가 미워하는 것입니다. 싫어하는 거예요. 단순히 미워하고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어둠의 권세가 무력화되고 무장 해제되기 때문에 원수 마귀는 하나님, 그 자녀들, 하나님께 속한 자녀들,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고 혐오하고 싫어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한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지 아니했듯이 그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세상 가운데 종노릇하지 않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에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우리가 이 15절 말씀 굉장히 중요한데,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조금 더 밑에서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16절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었던 말씀이고요. 그들을 진리로 거룩해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진리가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대로 말할 때 우리는 말씀대로 회복, 변화, 치유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만드시고 길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런데 그 진리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18절이에요. 이 15절과 연결해서 계속해서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19절과 18절이 계속해서 연결되는 거예요. 19절도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또 그들을 위하여. 그러니까 이 19절과 또 15절, 18절이 다 연결되어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저 천국으로 데려가신다면, 그냥 곧바로 데려가신다면 문제가 없겠죠. 그러나 우리가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비유처럼
양들을 세상 가운데 보내는데 이 세상에는 이리가 많아요. 늑대가 많아요. 우는 사자가 돌아다닙니다. 그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을 거룩하게 하고 제자들을 온전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냄이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상 가운데 이 불순종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우는 사자 가운데 양들을 보냄과 같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절절하게 그분의 애정과 사랑과 그분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그들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들을 구별하여 주시고 그들을 진리로 새롭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무장시켜 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구하고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보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종교는 정말 어떤 도를 닦고 어떤 경제에 이르고 구원을 받기 위해선 속세를 떠나야 돼요. 세속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산으로 어딘가로 가야 돼요. 수도원으로 가야 합니다. 뭔가 우린 그런 곳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히 채워졌으면 그리고 우리가 진리를 알고 그 진리 안에서 변화 회복 치유되었으면 그 변화 회복 치유된 것을 어떻게 합니까? 흘려보내야 되거든요. 세상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변화, 회복, 치유시킴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고 확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으로 완성되는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상 끝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심으로써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것입니다. 어디예요? 바로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이 세상을 결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부터 17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들을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세상에 보낸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순절 이 묵상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마음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어떠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을 품으시고 그들을 아끼시고 또한 그들을 세상 가운데 보냄에 있어서 어떻게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시키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 이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이 상호내주. 예수님의 기도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과 하나됨 같이 그들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이 상호내주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교리적으로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합니다. 이것만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는 이유는 내가 성령의 성전으로서 몸된 성전으로서 날마다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거든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리 영적 예배니라. 이것이 상호 내주의 삶입니다.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린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자녀로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오늘 아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오늘 이 기도에 절절하게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다시 보내실 때에는 우리를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충만하게 하고 우리 안에 예수님이 느꼈던 그 기쁨, 예수님이 느꼈던 그 평강,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의, 그 기쁨, 그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충만케 하시고 우리를 거룩케 하셔서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영광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함으로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빛내게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이 상호 내주의 삶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십니다. 그런데 내 안에 성령이 내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가 성령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소리에 귀 기울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삶을 체험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온전히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